네, 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초로 해서 닫힌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열라, 이런 주제로 한번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 PPT를 한번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었는데요. 나의 국적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 PPT를 보면서 진짜 내 삶 속에서 2022년도 10월 오늘이 9일이잖아요. 10월 9일 날 나는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내 삶과 내 소망과 미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 같은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비자는요, 영적 비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성령의 힘,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영 안으로 그것을 봤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구나, 시민자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발행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22년도 10월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요,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안다 그랬습니다. 다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은 호응을 해주시는구나, 이 정도밖에 알 수 있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도 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16절에 보면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 주의 책이요, 이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런 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책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책은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관하고 계신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중해에서, 이쪽에 좌측에 보면 지중해죠. 에베소로 가는 길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아시아 본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딥니까? 시리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쪽 가는 그런 길 쪽에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산을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과 산 사이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평지인데요.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지중해에서 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여기는 교통과 이 물동이 움직이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지중해로 갔든지 지중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은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를 해도 될까요? 뭔가를 해도 되는 그런 지역적이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역사학가 타키투스는 그의 기록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학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13년, 61년 두 번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됐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니까 로마라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 무너졌으니까. 이때 로마 중앙정부가 우리가 얼마 대줄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복구하는데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 정부는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들의 도시를 원래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원위치 시켰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렇게 일으켰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1910년하고 1899년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은 가보면은 이 좌측에 보이는 저런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양쪽에 높은 산이 있고 구릉지가 있다 보니까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요, 초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는 목화를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고, 목화뿐만 아니고 목초지가 많다 보니까는 이 목축업에 굉장히 많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고 이 목축과 목화를 통해서는 엄청난 면직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아마 이 시대에 이 로마에 납품하는 상당히 많은 가죽 제품들을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보면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 보면요, 그 중랑천이 시커먼 물이 내려왔어요. 왜 시커먼 물이 내려왔을까요? 중랑천 위에 이렇게 그 가죽염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가죽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으면 거기 나오는 그 염색약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부유했던 나라에는, 이 도시에는요, 이 면직에 대한 엄청난 발달, 그 다음 이 가죽에 대한 엄청난 발달의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천이 썩은 거예요. 왜 썩었다 그랬죠? 염색약이 그냥 하천을 흘러가다 보니까 썩어 있는 거죠. 하천이 썩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눈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에서 생겨났던 문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우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패션의 도시였을까요?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부의 도시였을까요? 예, 부의 도시였었어요. 은행은 엄청나게 많았을까요? 은행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숙박업은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이 당시에 이런 도시로 존재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타키투스는 이 도시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함에 대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를요? 재물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어디까지 높여놨나요? 누구와 동급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들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재물에 대한 이 자랑하고 프라이드는 엄청난 도시에 있었으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딱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편 139편에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 행위라고 하면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냈던 모든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신자가 삶을 살아냈던 모든 결과를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밑에 이 그림 보면은 한쪽은 지금 어떤가요? 한쪽은 열탕이고 한쪽은 냉탕이고, 중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뜨뜻미지근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섬긴다고 하고는 하지만 섬기는 척만 하고 실제적으로 없다, 이 표현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구역질 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 교회를 보면은 구역질 나거든. 우리가 해당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렇게 들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강릉 명주로교회에 이 표현을 썼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확 토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살고 있는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역질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서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우리 여름날 뜨뜻미지근한 물 먹으면은 그 물이 어떻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원한 물이 들어가면 갈증도 싹 해소할 때 갔는데 뜨뜻미지근한 물이 들어갈 때, 여기서 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자기 만족과 세상에 안주하는 삶입니다. 자기 만족과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 나가고 있거든.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예배당도 잘 지어놨을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마 도와주는 이렇게 구제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토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기록되는 성경에다가 구역질 난다고 표현했을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착착했으면은, 얼마나 믿고 보기 싫으면은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하면서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것을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까 타키투스가 얘기했듯이 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다른 곳에는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은 잘 살까요? 진짜 잘 살까요? 대한민국은?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 시내 가서요, 핸드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핸드폰 고장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느려갖고 내 핸드폰이 갑자기 왜 이러지? 유럽에 가서 컴퓨터를 한번 켜보십시오. 내 컴퓨터가 뭐가 잘못됐나 그럴 거예요. 속도가 확 느려갖고.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 국가로서 랭킹 3위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거실에 있는 TV들을 보고요, 와, 진짜 대한민국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보면 그렇게 사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당신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뭐가 또 하나 있나요? 예. 하나는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서예요. 세계 최부자인 이 도시에다가 내 것을 사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을 5개를 얘기를 하고 그 5가지의 부족한 것을 나한테 있는 것으로 사라는 것이에요. 사라는 것이 뭐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 금은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금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사라고요? 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는요, 패션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입지 못한 옷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면직은 면직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혼방은 혼방대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사라는 것, 옷을 사라 그랬어요. 옷자랑에 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옷을 사라는 거예요. 돈자랑에 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금을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사라 그랬나요?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안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안약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안질에 걸렸으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안약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부위와 세상이 보는 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입는 것과 세상이 보는 입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요, 밑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 가장 부자라고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 거 사갖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안 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열심히 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통의 요청지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땅이 기름져갖고 목축업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이 면직과 가죽업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 옆에 보면은 온천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이 신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되어 갖고 안약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있는 그 살아있는 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흰 옷은요, 우리 그 신부의 하얀색 그 세마포 드레스는요,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부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흰 옷을 사 입으라 그랬어요. 왜 흰 옷일까요? 죄로 물들지 않은 흰 옷, 성도들의 거룩한 삶,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성경에는 흰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옷
많더라고요. 옷장에 옷이 꽉 찼잖아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마다 고민하잖아요. 오늘 넥타이는 무슨 색을 맬까? 어떤 양복을 입을까? 저보다 자매님들은 더 고민하실 것 같으세요. 그죠? 이런 옷 말고 흰 옷을 4개에서 사입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는 그 옷 말고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나한테 나타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눈에 바른들 앞에 것이 잘 보이고 덜 보일 건인데 하나님의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로부터 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흰 옷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한약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헌신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나는 소유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거룩하고 성도를 섬기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삶, 이런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께 이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그 멋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나요?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마르다는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까는 주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마르다는요, 우리 주님 알아요. 주님 전번 얘기하셨잖아요.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다. 마지막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종말에 나중에 형편이 조금 풀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가. 근데 주님께서는요, 바로 마르다를 데리고 가면서 무덤 앞에 가갖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영생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인가요?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 이미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삶은 우리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요, 누리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있지만 우리 영의 부활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 3가지를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얘기했어. 회개 이 항목을요, 6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눈이 멀었다. 2번 벌거벗었다. 3번 가난하다. 4번 가련하다. 5번 곤고하다. 이 모든 행위를 합쳐갖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희를 콱 토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 회개해야 될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 네가 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할 수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 5가지에 대해서 회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눈먼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눈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벌거벗었겠어요? 패션의 리더들이고 패션을 자랑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아, 미안하지만 너네들의 삶은 개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사입으라 그랬어요. 내 것을 사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한테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당치 않게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가난하대요.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들에게 가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민권은요, 내 육체의 시민권이에요? 내 영의 시민권이에요? 둘 다 적용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육체는 조금 있다 적용되고 영은 지금 적용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련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2번 사용되거든요. 한 번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없다고 우기고 있는 자들에게 가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국어사전에는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우기고 있으니까는 성경은 그것을 가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 그 상황을 갖고 가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곤고라는 단어도요, 신약 성경에 2번 사용합니다. 이 곤고는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겠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가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한 상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 지금 라오디게아는 온 동네 자랑하고 있나요? 온 동네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단어는요, 곤고하다는 단어와 가련하다는 단어를 선택해갖고 너희들이 지금 불쌍해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눈이 멀었나요? 벌거벗었습니까? 가난한가요? 가련한가요? 곤고한가요? 혹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혹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지는, 못 보고 살지는 않은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아무 영적인 힘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가난한 삶은 아닌지, 하나님은 틀리다 그러는데 나는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지는 않는지, 만신창이가 됐같이 이 비참한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은 아닌지, 이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하고 라오디게아에다가 얘기한 방법은 약간 틀리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에요. 지금까지 라오디게아에다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아마 간극이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흔히들 이 문구를요,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틀림없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가 문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으리라. 빨간 글씨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문이 맞으세요. 우리가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얻고 안식도 누리고 쉼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문 바깥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문이신 당신이 교회 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요, 성도들의 마음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서요? 아까 했던 5가지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역겨워서 토하고 싶어서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파란색 보면요, 주님은 명목상의 교회 밖에 서서 배도하는 교회를 떠나 그분 자신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고 각 개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초청하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5가지의 회개의 종목을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거든. 나 좀 들어갈 수 없겠니? 나 다시 원위치로 좀 돌려보낼 수 없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 성령이 지금 현재 나라는 문이 다 닫히고 나라는 자아가 나한테 꽉 차 있고 나 스스로가 하는 계획이 모든 것을 24시간 꽉 차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 어디야? 내가 너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니?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 아니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서 계신 장소와 그분의 태도입니다. 혹여나 나한테도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있을 장소가 아무도 없으니까는
주님께서 내 몸 바깥에서 지금 현재 내가 너를 어떻게 좀 사용하고 싶은데, 너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속에는 이렇게 5가지 문제가 있고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고 싶고 이래갖고 너 속에 존재할 수 없는데 너 어떻게 돌이켜보지 않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나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없겠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삶 속에 이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된 삶, 내 마음대로 했던 삶, 내 일에 바빴던 삶,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몸 바깥에 계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 좌정하시고 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주인으로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주님께서 내 몸 바깥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 좀 정리 좀 해. 안에 거 좀 정리 좀 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TV 나오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이게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혹시? 발락과 이세벨의 죄에 빠져있지는 않니? 성적 죄에 빠져있지는 않았니? 라오디게아처럼 부유한 세상이 좋아서 그 속에 푹 잠겨서 그냥 살고 있지는 않니?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죽은 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주님이 토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아, 너의 상태가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회개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갈게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는 원위치 되는 겁니다. 다시 들어갈게. 내가 있어야 할 장소 그 자리에 들어갈게.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앉아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는 바깥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랬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회개했던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준비한 것은요,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가 삐죽삐죽 어떻게 얘기하려고, 주님 제가 그때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입을 탁 막으시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나요? 먹어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보고, 내 다 알아. 주님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같이 먹자. 같이 먹고 힘 좀 내서 나와 같이 지나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그것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큰 반전이십니까? 토하고 싶은 그를 끌어당겨갖고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끌어안아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는 변했가요? 360도 변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은 저 발바닥 밑에 있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 바깥에 아예 계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보고 권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련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먹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트렌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집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마음의 집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마음은 자기 자신의 요새이며 그 요새의 문은 각 개인에 의해서 열려져야만 한다. 각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특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비참한 지배자로서, 누구의 지배예요?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어리석게도 놓치고도 만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해준 그 모습 그대로를 이기는 자에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좌에 앉히고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니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말엔 침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다. 이 시편 히브리서 10장 37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다 이렇게 하면서 잠시 잠깐 후에 주께서 오십니다. 우리 멸망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교 가기 좋아질까? 학교 가기를 기다릴까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기 좋을까요? 주님 잘 섬기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우리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충고라는 것이죠. 옛말에는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무엇을 남는가? 우리는 죽음 뭘 남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뭐가 남을까요? 제가 아까 시편 139편 얘기했잖아요. 기록이 남습니다. 깨알같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나의 옷은
이 죄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의 얄팍한 마음으로 때가 묻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했을 때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할 금을 자랑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적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